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군대에서 자기 고참을 잘 챙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며 또한 나중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큰 이유는 챙기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후임을 잘 챙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임에게 대접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군대에서 후임에게 무조건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참인데도 후임을 잘 챙겨주고 실수해도 혼내기보다는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자존심을 초월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통해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분본왕 헤롯 안디바의 보조부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중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지금의 중대장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던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하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주인에게 속한 재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었다고 주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권위가 있던 백부장으로서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위를 통해 그가 얼마나 이 종을 아꼈는지 종에 대한 그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에서 그를 부르는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은 종을 하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인으로 번역된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아이, 소년이라는 말인데 때론 아들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병든 종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 그 종에 대한 사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평소에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던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유대인으로부터 그의 사랑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다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자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간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행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분량의 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겨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방법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구에 조금도 지체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걸어오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귀찮아하시거나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들을 보면 주로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물론 와달라고 해서 가신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전해받았을 때 예수님은 직접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고 즉각 가시지 않고 3일을 지체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본문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직접 가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사랑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에 대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보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즉각 승낙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들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웃을 빙자한 내 이익을 위한 간구라면,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빙자한 자기중심의 간구라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가 지체될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은 로마인을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악한 사람으로 경멸하였습니다. 반면에 로마인은 유대인을 편협하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민족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간의 이런 상대적인 편견과 증오의 벽을 허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세계 만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식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이 민족의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몸소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신앙적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잘못된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은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하인을 고쳐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수고를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청소도 해야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하고 봉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면 율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28, 29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부름을 받고 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인해 혹시 예수님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지 않을까, 꼬투리를 잡혀 괴롭힘을 받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오시는 것을 만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어떤 특출난 의사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특효약이나 어떤 의술 활동이나 치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는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다면 기도나 안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이 백부장의 모습과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데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100% 확신하지 못한 간구였습니다. 단지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혈연, 지연, 학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이 있고 반면에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환경이 믿음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믿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자녀에게 줄 수 없고 부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역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자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억지로 교회에 끌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직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현실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이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성경 말씀, 특히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에서의 기적들을 그때 당시에 발생한 일회성으로 여기고 지금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믿는 만큼 보여주시고 내가 믿는 만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부장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삶에 적용하며 믿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믿고 그 믿음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자기 삶에 적용했기에 또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의 예수님의 반응은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라는 말은 이상히 여기다, 감탄하다의 뜻으로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놀라운 감정을 표현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씀만으로도 병이 낫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말씀만으로도 병이 낫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기뻐서 뛰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100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너무 기뻐서 이웃에게 자랑하는 부모처럼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놀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예로 혈류병 걸린 여인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은 아셨지만 일부러 누가 자기를 만지셨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중풍병이 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을 위해 백부장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자 직접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기뻐하시되 특히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당신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